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 말씀과 30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박윤 목사님은 요한복음 주석에 이 두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의 구원 행위의 위대성이다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구원 행위의 위대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 근데 그것이 구주로 오셔서 다음에 또 누가 구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최후적인 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주가 되셨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구주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또 이스라엘이 로마에 정복당하면서 그 메시아로서의 역사를 못했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제2, 제3의 메시아가 막 이렇게 이단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들은 정말 이단들이에요. 성경의 증거를 받지 못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메시아로 주장하고 설명하는 그런 이단들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메시아가 되셨다. 이제 이걸 최후적 구주로 오셨다. 박윤 목사님 이제 그렇게 썼어요. 최후적 구주로 오셨다. 다르게 말하면 또 종말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꼭 종말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지옥, 영벌과 같이 심판이 동시에 그 복음 전파와 함께 심판이 적용된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구원을 배척하면 곧바로 구원을 배척하는 것이며 천국 자체를 배척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전할 때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아주 가볍게 또는 쉽게 또는 친밀하게 말씀드리지만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다 말이에요. 받는 사람은 곧 영생과 천국의 사람이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가 되고 멸망과 영벌과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 근데 이것이 최후적 메시아로서 오셔서 주시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45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24번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47절 사이에 24번, 24번이나 그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5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아주 여러 가지로 증거하는 증거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그 부자관계는 이제 이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존재론적이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천지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셨는데 천지창조 이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체론적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할 때 삼위는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역사 속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전에, 창조 이전에도 계셨잖아요. 근데 그 창조 이전에 계셨을 때는, 거기는 창조 전이니까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본체라고 해요. 삼위 본체.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삼위일체 그러는데 삼위일체 그렇게 되면은 조금 어려워요. 더 설명이 필요한데. 근데 본체 그러면 쉬운데 이 본체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부자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부자관계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그 계시를 다 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친히 증거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하신다 그런 설명이에요. 요한복음 5장 전체 내용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부자관계는 존재론적이다. 독특한 것이어서 일반 성도는 소유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 본체론적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이면 우리가 체험하고 관계할 수 있지만 본체론적이기 때문에 이게 독특한 것이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하여튼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부자관계신데 그 부자관계가 역사 속에라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역사 속에는 그렇게 되면은 삼위일체 개념이 깨져버려요. 근데 본체론적으로 성부와 성자는 부자관계다. 그렇게 되면 그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종속 개념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종속 개념이 없어요. 동등하시죠. 근데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의 어떤 그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보통 성도들이 성부는 높고 성자는 다음이고 성령은 다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관계의 동등성은 그 역사 속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아니고 본체론적인 그 안에서의 부자관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 말씀은 본체론적 아직 천지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가 서로를 아시고 계시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을 가졌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곧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부자관계 때문에 서로끼리 아시되 세상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는 고차원적이고 독점적인 지식으로 서로를 아는 것이다. 그건 이제 본체론적일 때 그런 거예요. 본체론적일 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최후적 완전한 구원자로 오셨으니 그의 복음을 믿는 일에 우리는
생사 문제를 걸어야 된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믿어야지 적당히 거리를 둔다든지 양다리를 거친다든지 미적거리면서 결정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30절부터 47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36절 말씀이에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그 역사는 뭐냐면 오늘 5장에 나타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과 같은 그 역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역사다 하는 표현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하는 뜻인데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는데 그 일으킴의 역사는 메시아로서 하신 역사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이 드러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많은 이단들이나 목사님들 중에도 그 이단은 아니시지만은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병을 고치거나 이적을 행했을 때 자기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은 태도예요. 박인희 목사님은 그런 능력과 그 이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응답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뭐 장목사가 기도했다고 나왔다고 해서 장목사의 능력으로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장목사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역사다. 하나님 주신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질이 달라요. 이 성경에 있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하는 역사고 우리 오늘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 행함이나 기적과 그리고 역사를 너무 그 행하는 자를 신격화하는 것은 거도리석고 신격화하는 사람도 시험 들기 딱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인가. 그리고는 밑에 47절에 46절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 말은 모세를 믿는다는 것이 모세를 뭐 구주로 믿는다는 게 아니라 모세가 곧 39절로 말하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 행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증거하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일이 속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서 유대인 우월주의,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 백성들을 만국의 지도자로 왕 같은 존재로 세워서 세상을 통치한다 하는 그런 이제
망상이에요. 그거 아주 추구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진 자를 메시아로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다니시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도무지 유대인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그 모양대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아니다. 이미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추구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리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5장이 아주 귀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행하시는 역사는 메시아로서의 증언이다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의 심을 친히 증거하시고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지 않는 유대인들의 교만과 그 어리석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고 말씀을 들어 설명하시며 가르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이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